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살아나신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의 사선을 따르는 그런 이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도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이렇게 기성을 부리고 이렇게 많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던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다? 참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단들은 어떤 주장을 할까? 공통적으로 그들의 교리나 주장하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았고 주님의 부활을 또 경험을 했고,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단의 교주들과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요즘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교회 안에는 없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당시에도 요즘도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게 말씀이 약간 좀 어렵죠. 새 번역에 보면 번역을 아주 잘했는데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좀 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파멸과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고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걸 거짓 교사라고 그래요.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공동체는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대단해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교회들도 보면 사람을 높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는 없고 유명하다는 인간만 딱 남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위험합니다. 인간은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이 세상에 자랑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그 전에 사귀었던 신앙의 정말 교우들을 이렇게 가끔 만난다든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서울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느 교회에서 목회 신앙생활을 하든 이렇게 하든 간에 대화가 이게 술술 정말 이렇게 잘 넘어가는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은 이야기가
그냥 뭐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낮아지고 주님은 높여지고. 그런데 자꾸 인간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이거 자랑하는 대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 대화가 더 이상 끼고 싶질 않아요. 교회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주님은 사라집니다. 이단들을 만나면 주님 얘기 별로 안 해요. 그 뭐 자기네 교주가 뭐 대단한 뭐 이야기를 높인다든지, 그 자꾸 인간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단의 교주입니다. 그 참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주를 따라다니는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입니다.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단에 빠져요. 야, 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도 어떻게 저게 이단에 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뭐 대학교 학위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예요. 2절 3절 보시면은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거짓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지도자들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득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보면 돈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가지고 결국 돈을 갈취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도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만약 목회자가 돈을 뒤로 빼돌리고 엄청난 땅을 사놓고 호화로운 집에 살고 돈에 눈이 멀었다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우리가 이것을 양신의 역사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영이 막 그냥 귀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고, 물론 이것도 양신의 역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게 양신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걸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말 성도들의 여러 가지 많은 헌신, 이런 것들 안에 그런 걸 이용해서 만약 이득을 챙긴다, 이걸 우리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돈 맛을 보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오직했으면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그게 뭐라고?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신이 절대로 놔주질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런 이단은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세요. 정치판 한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세에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이에요. 대단하다, 놀랍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이름이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와 대단하다, 야 우리 교회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사대예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화려하고 크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돈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많은 교회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자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왕궁을 사모해요. 정말 대단하고 부유한 걸 사모해요. 이게 바로 돈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교회는 살았어.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저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평가가 무섭습니다. 제가 계시록 3장 1절을 읽어드리면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멘.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부사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왜 없앴는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엄청난 경고이고 충격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요. 저는 어제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인생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루하루 잠자는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이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살다 오면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산자입니다. 산자. 우리가 끝까지 산자로 남아야 돼요.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게 사대교회가 받은 주님으로부터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주님과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진짜 네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자로 오늘 하루 정말 살아왔다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 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